미끄러지지 마시고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울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의 으뜸이고 기본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바울은 질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질서 있는 성도의 삶은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신앙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조화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렇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 것은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은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보완하며 교회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선물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사랑과 질서 그리고 조화가 있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요 공동체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강남역에 새로 삼성 빌딩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지하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지하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함께 간 청년이 말하기를 이곳에서 일하는 삼성 직원은 참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작년도 1년 통계를 보면요. 한국의 삼성전자는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회사가 합친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최고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하나의 회사가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회사를 이긴 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대상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기업은 땅 위에 있는 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불안정한 미래를 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여기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 남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인간의 가치가 단지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소망과 가치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도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조사를 보니까 40,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경우 무려 30%가 운동을 하다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다가 무려 30%의 사망률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진정한 성공과 승리자의 길을 걸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완성, 진정한 신앙의 축복 그리고 성공의 삶은 바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소망이 되고 있음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그 시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로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이제 부활이 그 중심 되어서 부활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며 우리의 소망의 완성이고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의 열쇠가 됨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부활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중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물질의 복만을 강조한다면 그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구원받아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로 훈련받고 준비하여 죄와 어둠이 없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축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독생자 주심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십자가의 부활을 굳게 믿을 때 나 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가장 큰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되고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을 믿으며 오늘도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는 부활의 삶과 현재의 삶을 연결하는 진리의 터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의 비유이거나 상상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두려움이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삶은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삶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그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그것이 전부이며 끝이라면 교회의 역할은 단지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믿고 잘 살자,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자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축복이 있고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삶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굳게 믿고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증거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안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서는 약속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죽어서는 부활 이후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삶과 현재의 삶을 연결하여 무엇이 진정한 진리이고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더욱 사랑하고 천국 소망을 품으며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행복한 삶을 약속받은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되어 가듯이 우리의 신앙은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완전하고도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현재의 삶에 대하여 불평하고 미래의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그 인생이 끝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부활의 주님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나와 당신도 그 부활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부활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믿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이 임하는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아버지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여 나와 당신도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며 저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실제적인 그 약속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강남지방회가 열립니다. 아버지 이제 지난 한 해를 아버지 반성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아버지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강남지방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여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지방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영들이 나타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